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그 주제를 창세기 1장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창세기 1장만 제대로, 이것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신천지가 거짓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만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신천지가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한번 마음을 딱 중립으로 가져오세요. 내가 신천지에서 10년, 20년은 있지만 정신 한번 딱 차리고 다 까먹으세요. 신천지 거 까먹고 장로교도 장로교 거 딱 까먹고 성경은 뭐라고 한번 얘기하는가 한번 들어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강론하고자 합니다. 저 신천지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저 거짓을 쫓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쫓는 자들, 그들을 구출할 방법이 참으로 주님께는 있사옵나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장 보세요. 창세기 1장을 제가 그 전주에서 그 어느 교회에서 신천지 간부들이 와서 어느 목사님 어느 교회에 찾아왔는데 목사님들이 한 서너 분 모였는데 이걸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설명을 한번 해봐라. 신천지 와서 간부가 하니까 목사님 꼼짝을 못 해요. 목사님들이. 근데 제가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1시간을 즐겼어요. 제가 2시에 시작했는데 3시까지 좀 통쾌한 마음에, 고소한 마음에 그 당하는 목사님들 수십 년 목표를 했는데 거기에 또 신천지가 이겨먹고 있어. 근데 이제 신천지가 의기양양해서 가려고 그래. 3시가 되니까. 내가 딱 거기서 잡은 거예요. 잡고 다시 토론하니까 이제 그 뒤로는 신천지가 저를 만나주질 않아요. 그 간부들이.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창세기 1장 설명을 한번 해봐라. 목사님들한테. 맨 처음에 하늘과 땅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이 돼 있잖아요. 계획성경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9절에 10절에 또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또 땅을 또 만들었잖아요. 이걸 설명을 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빛이 있으라 하시니 첫째 날 빛이 있었는데 넷째 날에 또 두 광명을 만드는데 이거 설명을 해봐라 이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의기양양이 가더라고. 그러니까 봐라. 창세기 1장은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셨느니라. 번역을 하시니라 되어 있는데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과거형으로 썼어요. 창조되었느니라. The heaven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이 창조되니라. 계획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는 뭐예요? 목사님들 설명하는데 어떤 분들은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태초는 6,000년 전이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태초는 언젠가 모른다. 두 개가 다르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처음에 In the beginn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거 6,000년인지 아니에요. 수백억 년인지 수십억 년인지 몰라요.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은 2절입니다. 땅은 개역성경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혼돈하고 공허하단 말이 뭐예요? 형태가 없고 폼이 없고 비어 있으며 영어 성경 And the earth was without the form. 폼이 없이 형태가 없이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물이 있네요.
그렇죠. 이미 이게 6천년 이전이야. 잘 보세요. 자, 하늘입니다. 이게 하늘. 그 다음에 땅이 있는데, 땅이 있어요. 이게 저 우주가 동그랗죠. 얼스. 이게 땅입니다. 땅이 있는데 물이 가득 덮었어요. 물이. 제가 땅을 좀 밑에다 그릴게요. 자, 이게 지구입니다. 땅이에요. 근데 물이 가득 덮고 있었어요. 이건 물입니다. 물과 하늘과 땅은 이미 6천년 이전에 있었어요. 6천년 이전에. 근데 깜깜했어요. 어둠이 덮고 있었어요. 어둠. 응? 다크니스라고 되어 있나요? 다크니스. 깜짝이야. 깜깜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설명이에요. 그러면 이 1절, 2절은 뭐예요? 6천년 이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2절은 6천년 이전에 지금 이걸 설명해 준 상황을. 그런데 3절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3절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빛이 라이트죠. 밝음이죠. 밝음이 있으라 하심에 밝음, 라이트 있었고. 하나님이 그 빛을, 그 밝음을, 그 빛을 보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어둠인데, 어둠만 있었는데 빛을 나누시고, 빛이란 말이에요. 빛을. 어둠만 있는 데서 빛을 비치시고, 이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이거예요. 이 어둠을, 그럼 뭐예요? 어둠인 상태는, 깜깜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으셨어요. 근데 이 빛을 있으라 해놓고는 좋았던 거예요. 빛은 만든 게 아니에요. 있으라 했어요. 빛이 있으라 했어요. 적절한 표현이 돼요? 저보러, 나보러 여기 있으라예요. 정목사 여기 있어. 그러면 있으라 하기 전에는 내가 없었어요? 내가 어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 있었을 때 여기 있으란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아까 했습니다. 자,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환한 것을 낮이에요. 이게 낮. 그 다음에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그런데 밤과 낮을, 이것을 첫째 날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첫째 날에 원래 하늘과 땅과 물은 있었어요. 근데 어둠도 있었어요. 하늘, 어둠, 물, 땅은 있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비로소 밤과 낮이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밤과 낮이. 이것이 뭐예요?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그럼 첫째 날은 뭐예요? 빛을 만든 게 아니에요. 빛을 있으라 했어요. 어디가 이제 있는 빛을 여기 비추라 했어요. 왜? 깜깜한 어둠만 비추고 있는 곳에 빛을 비추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빛이 비출 동안은 낮. 빛이 비추지 않은 건 어둠 그려놨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영적인 얘기를 할게요. 어둠은 뭐예요? 마귀의 세력이고, 빛은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빛이에요.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시간 날 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다 못하니까. 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지금 물입니다. 이게 다 물들인데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자, 이 가운데 뻥 하고 뚫립니다. 이게 지워졌네요. 자, 물을 뻥 하고 뚫렸어요. 그러니까 물을 위아래로 나눈 거예요.
여기가 지금 물입니다. 물이고 여기가 물이에요. 여기 밑에가 물. 아까 전부 물이었었죠. 아까 여기도 물이었었잖아요. 근데 물과 물을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물들 한가운데 궁창이 있어요. 궁창이 생겼어요. 궁창은 뭐예요?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 이따 설명할게요. 그런데 아까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는 거예요.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는데 아까 물을 크게 둘로 나눴어요. 물을 크게는 둘로 나눠 놓고 이 물들을 또 나눴어요. 이 물들 사이를 또 나눴어요. 이건 뭐예요? 호수. 호수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런 물들이 나누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위의 물이죠. 여기죠. 궁창 아래의 물들로 나누시니 그대로 됩니다. 사이에 하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떤 얘기예요? 저 위에 지금 물이 있어요. 이 하늘 있죠. 이 지구. 우린 지금 땅이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지구입니다. 지구가 둥글어요. 지구가 둥그런데 이 물. 여기는 지금 물입니다. 물. 여기도 물이에요. 물. 됐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9절. 그러면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십니다. 궁창은 하늘이에요. 8절.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야. 둘째 날. 이제 궁창, 이걸 둘째 날을 하신 거예요. 아까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해놓고 낮과 밤을 만든 것이 첫째 날이죠. 두 번째 날은 물을 위아래로 나누고 하늘을 만들고 이것이 둘째 날이고 그 다음에 저녁과 아침. 저녁이 시작되고 이제 아침이 시작되는 거. 아까 어둠,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고. 그러면 왜 저녁과 아침이냐? 유대인의 시각에서 성경을 쓴 거예요. 유대인이 가장 이해하기 좋게끔. 그러면 저녁부터가 시작이에요. 오후 6시부터가 하루예요. 우리는 자정부터가 하루죠. 밤 12시부터가 하루인데 유대인들은 오후 6시부터가 하루예요. 그럼 우리보다 6시간이 빠르죠. 9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모이고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심에 마른 육지가 지금 드러났잖아요. 땅이잖아요. 드러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지금 저기 끝에 가보세요. 이 끝에 가보면 지중해도 있고 태평양도 있고 서해안 남해안 다 있잖아요. 바다잖아요. 10절.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 이걸 뭐라고요?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은 것을 바다라고 그랬어요. 이건 땅입니다. 여기는 땅, 여기는 바다. 그럼 위에 또 바다가 또 있어요. 여기는 지금 궁창이에요. 하늘 위에 바다가 또 있는 거 제가 입증해드리면 되잖아요. 자, 그걸 입증을 해야 하나요? 바다. 하늘들이라고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그 다음에 시편 102편 25절이에요.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넣으셨으니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어진 작품이다. 지금 이게 지금 지구죠. 지구의 하늘이죠. 지구의 하늘. 그러면 화성의 하늘은 없겠어요? 목성의 하늘은 없겠어요? 토성의 하늘은 없겠어요? 태왕성의 태양 하늘, 해왕성 하늘, 명왕성 하늘, 그 하늘이 있는데 어디가 있어요? 원래 하늘은 주님 계시는 하늘이 또 있어요. 여기는 셋째 하늘, 물 위에. 아까 하늘과 땅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늘과 땅 사이에 물이 있는데 창세기 1장에 나왔잖아요. 하늘과 땅이 있는데 이 사이를 물이 꽉 찼는데 물을 나누고 이 궁창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쭉 내려가 봤잖아요. 이 하늘은 뭐예요? 주님이 계시는 곳 셋째 하늘.
셋째 하늘. 자, 여 하늘들 위에 둘째 하늘이 뭐냐면, 지금 여기 비행기가 다니고 새가 다니는 게 첫째 하늘이에요. 그런데 저 우주선이 다니는 거 둘째 하늘이에요. 우주선. 해왕성, 명왕성, 천왕성, 화성, 토성 있는 거예요. 둘째 하늘. 그건 우주선만 가잖아요. 우리 보이도 않잖아. 그 위에. 그러니까 여기 하늘이 지금 뭐예요? 여기 하늘이 첫째 하늘. 여기가 둘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은 뭐예요? 여러 가지 항성들이 많아요. 항성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에 여기 지금 내가 강의하고 있는 사무실이 지구예요. 그러면 이 사무실이 하나만 있나요? 몇 수십억 개가 있겠죠. 뭐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있겠죠. 항상이 수십만 개, 수백만 개란 거 알죠. 여기가 지금 저 있는 데가 전주시 경원동이에요. 여기가 현무 이길이야. 이 근방에는 사무실이 수백 개가 있어요. 수백 개가.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태양을 중심으로는 태양계. 그런데 태양계 같은 또 그런 은하계가 수백만 수천만 개가 있잖아요. 시야를 넓히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뭐 지구과학 배웠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아까 제가 그럼 하늘들 많아요. 바다는 그 유리바다, 요한계시록에 유리바다 위에 서서 꽁꽁 얼어있고, 욕기서에 보면은 바다가 꽁꽁 얼어있어요. 또 유리바다에 서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거 바다가 지금 얼었단 말이에요. 바다가. 그런데 바다에 지금 용이 있죠. 옛날 옛뱀, 마귀, 용, 사단은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땅에 돌아다니는 스네이크 같은 옛 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런데 구약시대의 만나가 그들의 몸뚱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몸뚱이. 그 몸을 부숴서 하나님께서 밑에 뿌려줬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많은 생물들이 있어요. 바다에. 많은 생물이 있어요. 우리 대서양 태평양에 사는 것만큼 많은 또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위에 유리바다, 얼어있는, 이 바다가 얼어있는데 여기에 천사들이, 또 24장로들이, 짐승들이 노래 부르잖아요. 그건 제가 올려줄게요. 그걸 지금 찾아서 또 하면 강의가 오래 가니까. 자, 됐죠. 그러면 설명됐죠. 하늘과 땅이 있었구나. 맨 처음에 하늘과 땅. 그런데 아까 이 땅이 물속에 있었구나. 물속에 있는데 물속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냈구나. 10절에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는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땅이 물속에 갇혀 있다고 그랬죠. 어디에? 2절, 땅은 형태가 없고 어둠의 깊은 표면 위에서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움직이니라. 지금 땅이 물에 묻힌 거예요. 근데 그 물에서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땅을. 그게 마른 육지. 아까 이제 진도를 나갑시다. 11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그 속에 열매 속에 있는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그랬어요. 내라. 만든 게 아니다고 내라 그랬어요. 이 속에, 땅 속에 생명체가, 식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속에 잠겨 있을 때부터. 그러면 이건 6,000년 훨씬 이전부터 식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때 만드신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쇼킹하죠? 저 이단 같죠? 성경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내라 그랬어요. 했더니 그대로 돼요. 12절,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있는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 뭘 냈다고? 나무를 먼저 냈어요. 나무. 이 속에 있는 나무를 먼저 냈지 씨를 먼저 내진 않았어. 그러니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했을 때 성경의 정답은 뭐예요? 닭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 응?
시금치가 먼저냐, 시금치 씨가 먼저냐? 시금치가 먼저란 말이에요. 땅속에 씨가 여물어서 어미가 된 걸 아까 나무를 냈다고 그러죠. 나무를 낸다.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더라. 근데 이것은 뭐예요? 자기 종류대로, 자기 종류대로. 뭐 돌연변이도 있고 배종이 뭐라고 그러니까 뭐 잊어버리는데 제가 생물을 극히 약합니다. 근데 각 종류대로 된 거예요. 어? 교합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건 그 단회성에만 그치는 거야. 뭐 그 얘기 하려면 그 일대는 당대는 교접을 해서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게 계속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그 저녁과 아침이 어떻게? 셋째 날.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했고 낮과 밤을 만들어 놓고, 둘째 날은 땅을 물속에서 끄집어내고 하늘을 궁창을 만들어 놓고, 셋째 날은 금방 보니까 식물을 만든 게 아니라 땅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넷째 날 14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밤에서 낮을 나누도록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고 그것들은 표적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를 나타내니라. 표적은 뭐예요? 깜깜하면은 개기일식, 개기월식 있죠. 이런 것을 보고 표적을 보이고, 하나는 뭐예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달이 이렇게 별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냈고, 그럼 표적에다가 계절과 날과 해예요. 계절은 뭐예요? 달이 거리가 멀었다가 가까웠다가 상현하연이라고 그러죠. 초승달, 보름달에 따라서 계절. 그 다음에 날은 뭐예요? 지구의 자전이잖아요. 자전. 지구의 자전. 날. 해는 뭐예요? 공전.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 공전. 그러니까 달과 별과 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별은 표적을. 별이 여기서 갔다가 저쪽으로 움직여.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 또 그런 거 있었죠. 계절은 아까 달의 움직임. 상현하연. 바닷물이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날들은 지구의 자전. 해는 지구의 공전. 15절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뭐가? 하늘에 있는 광채들이 밤과 낮을 다스리는 해와 달이 궁창에서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빛을 비췄단 말이에요. 됐어요? 빛을 비추는 거. 그러면 이 첫째, 아까 첫째 날의 빛은 뭐냐? 첫 번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빛이 이제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그 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관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방치돼 버린 걸. 이거 방치됐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 물 속에서 그냥 깜깜한 속에서 방치됐던 것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 주관하기 시작하는데 왜? 우리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자체가 빛이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어떻게 돼요? 해와 달이 없어도 해와 달이 없잖아요. 베드로후서에 볼 것 같으면 해달별이 다 없어집니다. 해달별이 없어지는데 새 예루살렘은 밤이 없어요. 환한단 말이에요. 아까 라이트, 밝음 자체예요. 우리 예수님 자체가 라이트가 밝음이에요. 그냥 말씀이 계시면 돼. 그분이 관여를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첫째 날에. 이 지구가 얼마 동안 몇억 년인지 몇만 년인지 몰라도 방치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물속에 다 처박아 놔버렸단 말이에요. 일단 내가 보여줄게요. 그러면서 16절에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들어서 해와 달을 만들어서 큰 광채, 해는 낮을,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시며 별들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여기 궁창이잖아. 여기 둘째 하늘에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목적이 뭐다고? 해달은 빛을 주려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해와 달은 한쪽으로 갑니다. 동에서 서로. 이 얘기는 안 할게요.
이 얘기는 다음에 합시다. 낮과 밤을 다스리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것이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은 뭐예요? 항성들을 만드는 거예요. 항성들. 20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이 하늘의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이 되라. 날아다니는 짐승, 까마귀, 새, 독수리, 조류들, 날아다니는 짐승을 내라 그러는데 왜? 물에서 나오잖아. 생명은. 물이 없으면 화성에 물이 없으니까 지금 물을 찾아내려고 그러잖아. 뭐 물이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생명의 근원은 물이란 말이에요. 물들이 있으므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창조물, 땅이 열린 궁창에서 날아다니는 날짐승을 풍성히 21절 하나님께서 낸 고래들과 근데 여기서 개혁성경님은 큰 물고기라고 해놨잖아요. 아닙니다. 고래예요, 고래. 21절 고래. 자,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는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아까 종류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날개에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날아다니는 짐승이에요. 아이, 바다에 가봐요. 물반 고기반이에요. 바다에 물반 고기반, 물속에 풍성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날짐승 또 물속에 있는 것들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라. 바다의 물에 물반 고기반 채우고 날짐승은 날아다니는 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땅에서 있다가 위로 날아가고 또 힘들면 땅으로 내려오고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더라.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24절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아까 종류대로 뭐 이것이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뭘 봐 그렇지 않은 말 종류대로 각각 종류대로 다 창조되어 있는데 내되 가축에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시니 가축 아까 뭐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있고 그 다음에 새도 있고 조류 그 다음에 가축도 있고 기는 거 그리고 뭐 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땅의 짐승 땅의 또 짐승 이건 맹수, 호랑이, 사자 이런 것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담이 머리가 기가 막혔어요. 뭐다 그러니까 지금 제 IQ가 얼마가 검사할 때도 나오잖아요. 제 IQ는 따라가지 못한다니까. 그런 IQ를 가진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됐으니까 좋았을 거 아니에요.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절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 꼭 알아야 해요. 꼭 뭐라고 그러니까 교배 뭐라고 그러는데 그 생물에 아니에요. 그거 다 틀린 거예요. 2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자 우리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그러네? 우리? 하나님 어찌됐건 하나는 아니시죠. 하나님은 한 분은 아니시잖아. 우리라고 그러네?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하나님은 세 분인데 세 분이 같은 분이야. 우리 집은 부부야. 엄마 아빠한테는 우리 애들한테는 부모가 둘이야. 둘. 근데 둘이는 한 마음이야. 엄마한테 허락받으면 오케이. 아빠한테도 허락받아도 오케이. 둘 다 따로따로 허락받을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화목하려고 그래요. 뭐 다툴 일이 뭐 있어요. 뭐 나이 먹었는데. 부부는 둘이야. 제가 야구를 조금 좋아하는데 야구는 9명이야. 9명. 9명이 돼야 8명 갖고 야구는 인정 안 해줘. 핸드볼은 5명일걸? 축구는 11명. 배구는 6명. 하나님은 3분. 부부는 둘. 부부가 한 명이 아내가 셋이면 안 돼요? 뭐 외국에는 그런 것 같구만.
여자 하나가 남편을 또 여러 명 거느리고 아니야. 우리 한국 민법에는 부부는 남자 하나 여자 하나예요. 이걸 또 고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뭐예요? 동성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파요. 하나님 원칙은 부부가 둘입니다. 근데 아까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이분이 한 하나님이라는 거, 원이라는 거, 원. 하나. 원팀이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신의 형상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혼이고, 성자는 몸이고, 그 다음에 성령은 영이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뭐예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혼과 몸과 영. 우리도 그러죠. 그건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안상홍이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뭐 여자 남자가 있고 이상한 얘기하죠. 그런 거 다 틀린 거고.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을 채우라. 그런데 개혁성경에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데 땅을 채우라고 하는데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영어성경이 뭐냐면 레프레니시예요. 레프레니시. 제가 올려드릴게요. 영어성경. 프레니시는 뭐예요? 영어 사전가 찾아보세요. 채우라고 되어 있어요. 프레니시가. 근데 앞에 레가 붙어요. 레프레니시는 뭐예요? 레프레니시. 다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땅에 뭐가 있었는데 여기에 뭐가 살았는데 이걸 물속에다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물속에다 박아버렸는데 다시 끄집어내서 이걸 다시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안에 있는 식물도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아까 내라 그랬죠. 내라. 이것은 창조가 아니에요. 만든 게 아니에요. 저한테 이단이라고 하지 마세요. 성경대로예요. 금방 레프레시라는 단어를 보라고. 프레시는 채우라는 뜻인데 레프레시로 쓰였단 말이에요. 다시 채우라고. 그러면 이전에도 한번 채웠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에. 이전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이 물에서 나와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않았도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몇 분입니까? 32분이에요. 그런데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배울 수 없는 것을 저한테 배우고 있어요. 성경의 진리를 남들이 가르쳐 주지 않은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은 지금 배우고 있는데 막 성경이 너덜너덜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5절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6천년 이전에도 하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6천년 이전에도 하늘들이 있어. 하늘 있었다. 6천년 이전에도 아까 6천년 전에 둘째 하늘을 만들어 놓은 것이니 그 전에 하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늘들이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왔죠.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23.5도 기울어져 있고 중력에서 딱 물이 서 있죠.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한도다. 일부러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기 지금 성경을 쓴 사람도 여기 킹제임스 성경을 쓴 목사님조차도 영어 성경에 리퍼니시라고 되어 있는데도 이걸 그냥 어떻게 되어 있어요? 채우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아니다니까 다시 채우라요. 다시 채우라. 그러니까 자기 믿음에 지금 믿음이 안 가니까. 그분이 장로교로 원래 다녔었어. 여기 저 킹제임스 성경 번역해놓으신 분이. 근데 자기 믿음이 안 가니까 이것도 그냥. 근데 영어 성경이 리프레시라고 되어 있잖아. 여기 베드로후서에 땅에서 물이 나와 물 가운데 서 있죠. 그러니까 물에서 나왔잖아. 됐잖아요. 아까 땅을 채우라. 28절. 다시 채우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자, 29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만 있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채소와 나무죠. 너희에게 주었느니. 채소와 나무란 말이에요. 씨를 준 게 아니고 씨앗을 준 게 아니야.
묘목을 준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다 컸단 말이야. 아담도 몇 살? 30살 청년이었다니까. 아담을 애기로 안 만들어 놨다니까. 30살 청년이야. 여기 창조물들도 고기도 이만씩이고 나무도 이만큼 크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냥 그런 환경을 처음부터 주부를 주셨다니까. 계란이 먼저 아니라니까. 닭이 먼저라니까. 30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모든 짐승한테 채소를 먹을 것으로 줬어. 원래 육식 안 해. 호랑이가 고양이 안 잡아먹어. 사자가 강아지 안 잡아먹어 원래. 그런데 이게 언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뀐 거예요. 법칙이, 경륜이 바뀐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채소만 먹어도 충분했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열매 따먹고 채소 따먹고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을 제가 지금 주일날 할까 하는데, 가인과 아벨이 양을 잡은 것은 이유는 뭐예요?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으려는 게 아니라 양을 잡아서 털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양으로 제사하려고 했던 거예요. 알았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육식이 없었어요. 여기도 나왔잖아요.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짐승들한테도.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다시 사람과 짐승이 서로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이제 서로 잡아먹기, 약육강식이 시작된 거야. 그런데 이것이 다시 또 이사야에서 가면은 어린아이가 사자와 함께 놀고 뱀 굴에 넣어도 서로 뱀이 물지 않는 그런 시대가 다시 와요. 또 노아의 홍수 이전에 에덴 동산 같은 시대가 천년통치에 또 온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서 천년통치를 안 가르치잖아. 제가 지금 성경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데 이걸 두리뭉실하게 안 가르치니까 신천지에 가서 속는 거야. 좀 그럴싸하니까. 신천지에서 새로운 하늘과 땅을 얘기하니까 새로운 하늘과 땅을. 신천지는 아까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신 뒤에 에덴 동산 같은 1000년을 다스리신 뒤에 베드로후서 여기 지구를 불태우고 그때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으로 가는 거야. 신천지는 지금 아니야. 31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매우 좋았어. 그 저녁과 아침이 6째 날이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다 좋았더라 했는데 둘째 날은 좋았더라고 안 하셨어. 궁창을 만드시고는 좋았더라고 안 하셨어. 왜? 지금 이 궁창이 둘째 이 하늘에 둘째 하늘에 뭐가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살고 있잖아. 마귀가 속이는 자 마귀가 여기에 살고 있어. 둘째 하늘에. 그런데 이 공중에서 쫓겨났잖아.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공중에서 이제 권세 잡은 마귀가 이 땅으로 쫓겨나. 천사랑 마귀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미리 아시니까 이분은. 예지 미리 아시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2장이 어떻게 넘어가냐면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돼요. 군대는 뭐예요? 모든 피조물 천체 이런 게 군대예요. 그러면 하늘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바다들은 이따 올려드릴게요. 바다들은 아까 욥기서에 바다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리오야다, 옛뱀 그런 것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 꽁꽁 얻어있는 유리바다 위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다 올려드릴게요. 오늘 39분입니다. 이걸 해드린 이유는 뭐라고? 창세기 1장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은 신천지에 빠질 일 없어요. 신천지에서 어서 나오세요.